네, 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소자 중에 또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입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로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못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존귀한 자, 가장 영화로운 자는 똑똑하거나 뭐 지혜가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출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회사도 큰 회사의 우리 그 회장님 예를 들면 만나기 어렵죠. 비서실을 통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누구는 통과가 되냐면 뭐 그 아들은 이제 통과가 되는 거죠. 코 질질 흘리고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높으신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그 자녀들에게 그의 존귀와 영광을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움느니라, 이렇게 그들의 천사라고 할 때 이 소유격이에요. 그들을 섬기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늘의 영화로운 천사가 와서 그를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주인으로 섬길 뿐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로 천사가 와서 섬길 뿐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그것을 고자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목의 집사님이 이 아픈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기로는 영원토록 형제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우리가 그런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 근단골 교회, 저 종로에 있는 교회죠. 승동교회입니다. 지금 승동교회 이야기를 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거기에 박성춘, 옛날에 이제 저거였죠. 백정이었죠. 백정은 이름이었고, 이름이었을 뿐 아니라 이제 가장 천대받는 사람,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신분 제도의 맨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 박성춘이 자기 아들을 신학문을 가르쳐서 공부를 시키려고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이제 근단골 교회, 거기는 이제 그 학교를 열어가지고 샤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백정이 자기 아이를 거기 공부하러 이제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그때 이제 그 동학혁명이 일어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어요, 전쟁으로. 그래서 콜레라가 이제 기승을 하고, 이 콜레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이 백정도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아들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를 살려주시라고. 그래서 이 근단골 교회에 누가 또 다니고 있었냐면 그 왕의 주치 에비슨 선교사님이 그 근단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샤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 당시 왕의 주치인 에비슨 선교사님이랑 같이 이 백정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잘 처방을 해서 도와줘요. 그래서 아버지가 콜레라에서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왕의 주치의는 그 나라의 가장 높은 양반들만 왕의 명령으로 가는 거지 백정을 찾아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주치의가 항상 가서 이렇게 돌봐주는 바람에 살아나서 이 박성춘이 이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이제 샤무엘 무어 목사님이 이름을 져준 게 박성춘이에요. 이름이 없던 사람이 이름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근단골 교회가 이제 지체 높은 양반들이 많이 다녔는데
다들 화가 났죠. 왜냐하면 백정과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예, 뭐 서민이나 중인까지는 인정하겠지만 이 쌍놈들 뭐 이런 거 인정할 수 없다. 특히 백정은 도저히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그래서 샤무엘 모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제 항의를 하고 백성을 박성춘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샤무엘 목사님이 이제 거절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마태복음 18장과 25장에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말씀은 당시 근단골 교회의 모토가 되고 있어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라도 업신여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존귀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둘로 나뉘어져요. 이게 1800년도 말 1809년인가 그때 일이에요. 둘로 나눠져가지고 양반 교회와 이 쌍놈 교회로 나눠져요, 말하자면.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1910년에 이제 양반들이 항복 백기투항을 해요. 왜냐면 은혜가 없으니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으니까 우리 길선주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평양의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셨습니다. 모셔서 교회를 하나로 합치고 부흥 집회를 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비로소 한국 교회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한국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신분 사회가 엄격했던 조선 시대에 교회 안에서는 모든 신분이 철폐되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일 뿐이다.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라고 이제 그렇게 한국 교회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박성춘 씨가 이제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요. 장로님이 되시고 그 아드님은 우리나라에 이제 재중원이라고 하는 에비슨 선교사님이 재중원이라고 하는 의료기관에 있었는데 이제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 지금 그 병원이 있죠. 그 병원에 이제 그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을 우리나라 제1호 의사는 이 박성춘의 아들이에요. 백정의 아들이 우리나라의 제1호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승동교회죠. 이제 근저당 승동교회에 다니던 이제 국가의 총리, 거기 총리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백정 제도를 이제 철폐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은혜로운 역사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쉬워 보이지만요. 이 한 말씀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구나 다 돈이 있는 사람은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뭔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우월하다고 여겨요. 뭐라도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뭐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자기를 우월하게 여기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왕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겸손하고 순종하는 우리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있는 것은 삼가 업신여김을 당하기에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업신여김을 당하기에 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옷 입고 있는 가장 존귀한 자임을 주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